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단원이고 예수님의 사람 1, 2 과정의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12단원이고요. 12단원의 주제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꽤 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를 함께 했는데 첫 단원부터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쭉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처음 단원이 십자가의 능력이었고요. 2단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3단원 회개의 기쁨, 4단원 저는 이 표현이 참 제일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 6단원 주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이제 시즌 2부터는 이제 거의 이런 내용이었죠. 7단원이 기도로 사는 사람, 8단원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9단원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 10단원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단원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12단원은 전도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이 말씀들이 맺어집니다. 좀 시간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걸 좀 짧은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좀 몰아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그냥 한 주 한 주 끊이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섭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각 단원이 이제 5과였으니까요. 대략 12단원 이면은 60과 그러면 대략 1년 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함께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이 그렇게 스며드는 시간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노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대신방도 시작했고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이 녹화하는 게 짧은 시간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지는데 한 30분 남짓 녹화하는 또 이 시간도 굉장히 좀 분주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에너지를 저도 공급받고 또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 전체 이 12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단은 이 첫 번째 시간 1과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전도 정말 어려운 것인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안에 질문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 어떠세요? 어려우십니까? 좀 수월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인가요? 요나의 말씀 나누면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 괜찮았어요. 저는 좀 수줍은 성격, 아이형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신방 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재밌게 잘했어요. 기도하는 거 뭐 다 뭐 괜찮았어요. 근데 전도하는 게 참 저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사역을 하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처음 만나 뵙는 분들 접촉하고 인사 건네드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거리낌 없고 부담스럽지 않은데 참 그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 아마 목사님 참 쉬워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전도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도자라는 말 용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지칭하는 말일까요? 언뜻 우리가 일견 전도자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거기에 연상되어지는 거. 저는 이제 전도자 하면 그거죠, 여러분. 제가 이분들 다 이렇게 만나 뵀는데 이때 그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 다 들어봤거든요. 고구마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왕. 그 이제 그 전도하시는 특별한 그것들로 전도하시는 분들 뭐 쭉 다 이렇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다 그분들 말씀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도전받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그냥 저 사람들은 특별한 고구마 전도왕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면 이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저는 이제 그분들 모시는 게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도자라는 말은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뭐 하나님의 아들, 예배자, 신앙인, 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말 가운데 하나도 뭐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도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십시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내 박해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약들이 교회를 엄습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고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초대교회가 숨어 들어갔느냐, 사라졌느냐, 소멸되어졌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고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복음의 확장성 또 폭발적인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런 평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복음이 환경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왕성하게 성장하고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로마 시대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요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로마라는 대제국은 기독교 국가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국교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이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국교로 선포되어지니까 기독교가요. 로마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도 없었죠. 신앙에 대한 고백도 없죠.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것은 뭡니까? 세상의 그 귀족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제 혼재하는 거죠. 혼돈하는 거죠.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이 높임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힘도 있었고 돈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그러면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인식시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요. 특별하게 훈련받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교회 안에 심어 놓았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흑시대로 접어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도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정말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한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자 승천하시기 전에 맡겨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대체로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그 로마 교회가 심어놓은 그 생각들이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전도의 걸림돌 뭡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깨트려야 되는 게 뭡니까? 전도는 어렵다는 이 고정관념 깨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다면 전도하는 게 쉽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가끔 우리 그 전도팀 나가서 전도할 때 나가서 보면 그냥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좀 딱딱하시고 막 그런 부분들도 봐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막 숨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안녕하세요. 대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저기 목사인데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뭐 아니면 뭐 무슨 일 하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또 연령대를 물어보면 그 연령대 가지고 계실 만한 고민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접점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단번에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긴 시간 훈련받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체득하게 됐는데 전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지금 그렇게 그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 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목사 때 안 되던 게 담임 목사 때 그냥 단박에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담임 목사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예신가 하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전도가 쉬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단원들 소개해드렸죠. 4단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는 전도가 쉬운 일이에요. 그럼 만일 우리가 전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지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전도요, 유창한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스킬이 필요하고 그래서 접근하고 접촉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훈련 필요합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요. 그런 삶을 살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증인은 뭘 꾸며내거나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증인은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삶이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일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벗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그 노회 때요.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노회를 거제도로 갔다 오는데 다녀오는데 막 이제 제가 운전하고 뒤에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신데 연령대들이 다 저보다 높으시니까 계속 무슨 말씀하세요? 저 50견이 왔고 허리가 아프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어딘가요? 상남동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10,000원을 주면 이렇게 막 뼈를 잘 맞춰주시는 그 접거런인지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막 힘들고 허리 아프고 막 어려웠는데 거기서 그걸 잘 감당을 하셔 놓으니까 잘 좋은 효과를 보셨으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목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많으시니까 막 계속 그래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노회 그 다음날 한 3분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거기 이제 줄 서야 되니까 가서 맞자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앞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50견이 오지 않았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아팠던 분이 그걸 말끔하게 나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들을 겪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면요.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감추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요. 어떻게 해요? 바지 가랭이 잡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게 해야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께서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그 누구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격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도는요, 전도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의 시작이 분명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맺어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좁혀보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어지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사는,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떨 때 전도하시는가 하면 막 마음이 답답할 때 전도하러 나가셨대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전도하러 나가셨대요. 그래서 거리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막 외치시고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하시면 막 제재도 많고 막 사람들이 뭐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그냥 감당하시고 돌아오시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 영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풀리지 않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저는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통해 이 목사님이 준비되어지지 않던 설교의 준비가 잘 되어지고 기도하는데 더 힘이 붙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해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정체된 교회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얘기 있잖아요. 신학교 3학년 때 병원 전도 가셨는데 여러분 병원 전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쭈뼛 거리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을 4학년 선배들이 학부 3학년 때인데 병원 그 선교회 전도회 조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목사님 생각해 보시니까 같이 이렇게 짝을 이뤄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그거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병원 전도는 정말 어렵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병원 전도하면 정말로 가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준비해 드린 그걸 가지고 병실에 가서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저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병실마다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한 10여 년쯤 전, 15년쯤 전에는 그렇게 저희가 병원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문을 열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뒤에 탁 모시고 제일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면 무슨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요. 지하철역에서 물건 파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한 병동도 놓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부끄러운데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본 함께한 이 학우가 선배한테 유기성 전도사가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졸지에 조장이 된 거죠. 그리고는 막 고민하셨대요. 병원 전도 때문에 막 전도 가는 날 되면 아침에 밥맛도 없고 막 전도대원 피해 다니라 도망 다니느라 막 점심도 굶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제가 이거 너무 웃겼는데
산부인과 병동에 가서 이 임산부를요, 이게 아마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아이가 아니라 이제 부어서 중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복수 차고 하는 그런 환자로 오해를 하시고 막 붙잡고 막 하나님 이 환자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막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좌충우돌이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그때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처음 체험했다고요. 이렇게 정말 이 부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것인데, 목사님 그 얘기 하시거든요. 저 같은 자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정말요. 제가 그 부교육자 때 이렇게 그 대신방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지금도 아직도 지금 이제 제가 벌써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그 15년 가까이 됐는데, 아니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집사님 대신방 때 그냥 의뢰이 드리는 기도였어요. 뭐 집사님 가정에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런 제가 막 특별하게 이게 아니라, 예, 집사님 기도하시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일주일 지나고 남편 집사님이 이제 저희 부교육자 사무실에 막 케이크랑 이런 거 사들고 오셨어요. 집사님 그 불면증이 기도하고 나아졌대요. 평생을 괴롭히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딱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이 글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도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고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전도는 쉬운 일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감격을 먼저 경험하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고요.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더 이상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러한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말씀들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그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시고 그 귀하고 소중한 자리를 회복하는 일들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들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시간들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주일에 예배 자리, 현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뵙고 싶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도 뵙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